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주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는 체를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 발버둥을 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5대가 먹고도 남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추구를 하느냐? 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범을 했을 때 어떤 유튜버가 그 차 위에 올라가서 차를 누르고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혔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의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 유튜브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난하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막 시선을 끌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에게서 그 관심이 끊어질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나오미 가족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집안 다 정리하고 기업 정리하고 다 돈으로 바꿔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부유한 남자가 룻이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집안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찾아준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항상 적자 나는 인생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룻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사실이 뭡니까?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건 조상이 물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좀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서 그 밭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나봇의 그 밭에 던져지고,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성에서 사람이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개들이 덤벼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그대로 맞은 거죠. 남을 땅을 빌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 것으로 취할 수는 없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든 부르심이든 하나님은 기업과 같아서 그게 무효되거나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기업을 잃고 땅을 잃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목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특세를 하는 기간에 어떤 자매가 강북에서 지금 이 이찬수 목사님이 있는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교회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어딘지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오면 12시가 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디 좀 머물 데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찜질방에서 머물러라. 근데 이 자매가 찜질방에 갈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냈느냐면 12시가 넘어서 막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그 병원에 그 개수대 그 접수처 그 바로 밑에서 쪽잠을 자다가 기다리다가 2시 반이 돼서 교회를 왔더니 새벽 2시 반에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편 126편 5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뿌리며 나가는 사람, 눈물로 투자하는 사람, 믿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요 이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2020년 동안 20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많은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13절 다시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장에 보면 룻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이 룻기는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죽음으로 출발을 해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반전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오늘 4장에 보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단절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 4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내 삶이 회복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보다는 5년 후에, 지금보다는 10년 후에, 아니 우리 2세가, 우리 3세가 우리보다 더 잘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도전이 나옵니다. 양육자가 되니. 이 세상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저 먹고 밥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다 가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한 인생이 있어요. 사명.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가치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룻기서를 보면서 나는 저 나오미처럼 저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나도 저 룻처럼 나오미처럼 정말 열심히 봉양해가지고 효도 잘해가지고 나도 축복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율법책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룻기서는 엘리멜렉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엘리멜렉의 실패를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가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삶을 대반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끝끝내 다윗의 계보를 잇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이 룻기서는 복음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 여인은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에요.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빈털터리 등 정말 팔자가 기구한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절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내 눈으로 내 생을 보면 내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압으로 보내시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얻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코 이 땅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내 인생은 사명자구나. 나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명의 인생이구나. 나오미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은혜가요 딱 한 방울 떨어져요. 딱 한 방울.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그 한 방울이 어떤 한 방울이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7번을 기도하니까 저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이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고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오벳이라는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잘 키워서 이제는 다윗이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참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삶은 사명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0년 무엇을 잃고 무엇 때문에 주눅들지는 몰라도 2021년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